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이 라이트 좀 켜주실래요? 불이 다 안 켜져 있어서 앞에 다 불을 켜주시면 요 옆에 그것도 켜주시겠습니까? 양옆에 있는 거 저 좀 도와주실래요? 누가? 우리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교독에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1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를 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거룩 경건함으로 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일부분을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도 그러하고 성경 곳곳이 이 하나님의 이 종말의 때, 말세 때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곳곳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자세하고 길게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말씀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자세한 설명의 압축판이든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계시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계시록. 따라서 소계시록. 그러니까 계시록을 아주 압축해서 짧게 정리해 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도 돼 있고 아니면 또 어느 일부분을 또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한번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지금 이제 베드로후서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두 번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두 번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두 편지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서신서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한 마음이 그들 안에 일깨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2절을 보니까 곧 거룩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뭡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이 구약의 말씀, 특별히 그 말씀 중에서 선지서에 해당되는, 예언서에 해당되는 부분의 말씀들이 주로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복음서와 서신서의 말씀들이죠.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쓴 편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지금 베드로후서 3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의 전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론에 해당돼. 그래서 이 두 편지를 너에게 전했는데 이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과 사도들이 명령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고 일깨우기 위해서 이걸 쓰고 있다 라는 것으로 해서 결론 짓습니다. 근데 결론이 지금 우리가 신약 같은 경우에도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마태복음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이야. 지금 베드로 전후서가 있는데 베드로 전서 5장까지, 베드로 후서 3장까지 총 8장으로 기록된 이 내용, 원래는 장절이 없습니다. 근데 후대에 이걸 찾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붙여놨어요. 장절을 나눠놨어요. 되도록이면 내용을 기반으로 끊어놓은 거죠. 원래는 편지 쓰는데 뭐 1장 1절 쓰면서 이렇게 편지 안 쓰잖아요. 우리가 이런 편지 쓸 때 그냥 쭉 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장절로 나눠놨어요.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자, 그런데 마지막 이 베드로서에 있어서 마지막 대목이 베드로후서 3장인데 이 3장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결론이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말세에. 그래서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시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말세에 이 땅에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세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종말이 온다고 그러니까 비웃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안 믿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 그냥 추상적이야, 관념적이야. 재림하시지. 그런데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 근신하며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 머리로 아는 거야, 그냥. 똑같죠? 항상 기뻐해야지. 머리로는 알아요. 항상 기뻐. 우리 다 하야하고 있는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말씀에 내가 맞추어 살질 않아.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든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주님 재림하시는 거 알지? 때가 되면 재림하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내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재림을 믿지 않는 거나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갈망이나 고대가 전혀 없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신부, 처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실제로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시대 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될지, 무엇을 알고 살아야 될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세 오경을 3번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시작된다고 했죠. 그래서 13살 정도가 되면, 18살 정도가 되면 완전히 이 성경 66권의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일단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죠. 그냥 설교 한번 듣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보다, 뭐 교회 다니면서 이래저래 듣다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 하고, 근데 실제로는 안 믿어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믿어. 그러니까 알 뿐이에요. 귀신도 그건 다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재림하시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뭘 하진 않아요? 믿지는 않아요. 믿고 그분을 따르질 않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 따라서 막 살아. 그러면서 뭐 해요? 조롱을 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뭐 그런 약속을 했다고. 조상들이 잔 후부터, 창조부터 시작해서 조상들이 잔 그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해와 달과 별이 계속 뜨고 이 자연 만물이 계속 돌아가는데 뭔 놈의 종말이 오냔 말이야. 말세가 오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생각하면 어느 때가 생각나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외쳤잖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물로 홍수가 나서 다 여러분이 죽는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방주로 들어와라. 그런데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가 쨍쨍하고 날씨가 좋은데 뭔 놈의 비가 와가지고 그 비에 물에 의해서 잠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이 대구에도 그런 비가 왔죠. 막 폭우가 쏟아졌어요. 이번에도 대전 같은 경우에 비가 왔는데 아파트가 잠겼잖아요. 아파트 한 1, 2층이 잠긴 것 같더라고요. 세워놓았던 차들이 둥둥 떠. 이런 보트 타고 탈출했어요. 보니까 몇 분은 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순식간에 내린 비가요, 하루 이틀 3일 뭐 온종일 내린 게 아니고 몇 시간 동안 쏟아진 그 폭우 때문에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요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계속 퍼부었어. 그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샘들이 다 터졌어요. 땅에 있는 샘들이 다 터지고, 그리고 위에 하늘에 있는 물층이죠. 물층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 있기 전에는요, 하늘 우리가 지금 보는 저런 하늘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는 하늘을 봤을 때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뭔가 이렇게 물이 있으면 출렁거려 가지고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하늘이 보였어요.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면. 근데 그때 뭐예요? 물층이 터지면서 다 쏟아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이 다 잠겨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산이 물로 잠겼어요. 그것이 노아 홍수 사건의 물의 심판입니다.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거다. 어느 때처럼? 노아 홍수 때처럼 심판이 있을 거다. 도적처럼 올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무지개가 있기 때문에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는 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불로. 여러분, 이 땅이 불로 완전히 뒤덮일 겁니다. 마지막에 말세에. 그게 전쟁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의 심판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흡사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떨어졌다 그랬죠. 비가 내리는데 어떤 비가 내렸냐면
불, 유황은 뭡니까? 폭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거죠. 유황 덩어리와 불이 같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불이. 그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삽시간에 불구덩이가 돼버리죠. 그래서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인근으로 도망을 치는데 그 불과 이런 것이 정말 열기와 이런 것이 뜨거워서 도망치는데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지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인 예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와요. 계속. 그렇게 세상이 종말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뭐라 그래? 조롱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나올 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뭐라 그래? 조롱한단 말이에요. 응? 이 노아 때하고 똑같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5절에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집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 근본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일부러 그것을 잊으려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안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고 그러면 불사르실 것인데,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다. 그리고 이제 8절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말씀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해요. 말도 안 된다. 그 노아한테 노망 났다 그랬어요. 나이 들고 이렇게 하더만. 그리고 또 산에 가서 방주를 짓잖아요. 산에 거대한 배를 짓는 거예요. 좀 미친놈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젊은 아들 셋하고 며느리 셋까지 붙어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 더 미쳤다 하겠지.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 여러분 지금 여기 어디 숙천동에 산이 여기에다 배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얼마 후가 되면 비가 너무 막 물이 넘쳐가지고 여러분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믿겠냔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그때는 불로 이 땅을 심판한다. 이 얘기를 할 때 조롱한단 말이에요. 조롱. 지금 2000년 전에도 베드로가 이 편지 쓸 때도 조롱했던 것 같아요. 이거 전했겠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그 교회가 전했겠죠. 이 복음을.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속히 다시 오겠다고 하신 지가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언제 오시냐? 속히 오신다며. 자,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도 있고 이렇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분은 이 탈시간적인 존재 자체가, 과거가 그분에게는 과거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분은 미래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죠. 인간에게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아. 그럼 우리가요, 그분에게는 하루가 천년인데 우리는
천년은 천년이지. 그렇잖아요. 천년.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하신 지가 지금 얼마가 지났습니까? 우리가 2020년이니까 대략 2000년 잡고 2000년.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이틀이 지난 거예요. 이틀이. 그렇죠? 우리는 기껏 이 땅에 살아봤자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한 120년, 100년 정도 삽니다. 100년 정도 살면 장수했다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그 100년이 정말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구약의 말씀을 보면 무드셀라나 뭐 이런 믿음의 선진들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그분들은 1000년씩 살았어요. 900년씩 이렇게. 인간이 이제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이렇게 하면서 심판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짧아졌죠. 그리고 각종 질병과 죄로 인하여 이 땅이 막 타락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수명이 짧아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의학과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또 수명을 조금 더 늘려놔요. 근데 늘리는 거에도 한계가 있어. 그죠? 근데 각종 질병들이 또 계속 생겨. 이게 계속 싸움이 있죠. 싸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할 때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볼 것을 갈망하며 살았지만 그가 산 세월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삭도 살다가 죽었고 야곱도 죽고 유다와 요셉과 그 형제들이 죽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우리는 죽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그냥 인생에 있어서 역사 속에 하나의 디딤돌을 놓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강대국들이 역사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많이 보세요. 선지서 12선지, 이 선지서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각 나라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넓어야 돼요. 커야 돼요. 안 그러고 좁으면 하나님을 자꾸 자기 생각 안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어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이 다 끝나고 나서도 그분은 계속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왜 아직도 안 오시냐? 뭐 이렇게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약속하시고 가신 지가 2000년인데,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2000년이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틀 정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실제로 언제 오실지. 그래서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더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인간에게 더디다 싶은 이 이유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조롱하는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그 뻥 아니냐 말이지. 이 기독교 교회는 사기치는 곳이야. 성경은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는 크리스천들도 신학자들도 서구의 이 19세기, 20세기를 지나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인간이 인위적으로 기록한 것도 있다. 그러면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다 잘라내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을 자꾸 잘라내. 무리를 걸었다. 이거는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소위 말해서 팬십으로 사랑해서 그렇게 느낀 것뿐이다. 그러면서 성경 자체를 난도질하는 거예요. 다 잘라내고 인간 이성으로 이해하기 좋은 것들 정도만.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이런 무너졌어요. 왜? 성경의 절대성을 안 믿으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국도 이 성경의 절대성을 안 믿는 교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리고 심지어 목사들 중에는 지옥이 없다. 예수님이 지옥을 얘기하셨고 종말에 지옥에 대한 얘기를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한.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더디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도할 기회예요. 선교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바라면서 동일하게 또 한쪽 면에서 뭐예요? 주님 오시기까지 기회를 우리가 잡았잖아. 복음 전할 기회,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할 기회. 우리도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이웃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일본 가니까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죠. 모두 다 지옥 갈 거니까. 한국에도 지금 믿는 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안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갈수록 더 많아지죠. 한국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 95%가, 믿는 집의 자녀의 95%가 교회를 싹 다 떠나요. 중고, 대학을 지나면서. 부모들이 믿는데 자녀 세대, 손자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유럽은 완전히 다 끝장났죠. 이미 20년 전에 그랬거든요. 지금은 크리스찬 인구도 3%, 4%도 안 된다 그러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한국이 지금 똑같이 그걸 따라갑니다. 서구 유럽 교회들을 따라가요.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이런 기회를 주시지만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있다 없다?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유한한 거예요. 이 기회는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오실 건데,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다 공부하고 나면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이 어느 쯤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우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도 그렇잖아요. 구름이 많이 꼈어. 그죠? 비가 오겠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자연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이치를 아는 것처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되고 그러면 하늘이 큰 소리가 나고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듯이 이 땅과 이 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성경 가진 거 보면 10절에 보니까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모든 일이 드러나리, 모든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본에는 타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에는 모든 것이 불로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임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다 불로 태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짧게 얘기해, 짧게. 그죠? 한 두세 절로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전 한 장에 걸쳐서 이걸 설명을 해요. 6장에 가면 이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여기 이제 초점이 여기 있어요. 11절, 12절, 13절.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일식 같은 것도 일어나고요, 달이 피같이 붉어지기도 하고, 이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가면 이게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집니다. 유성처럼 떨어지듯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은하계 자체에 대격변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종말의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과 더불어 지금
이 원문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 번역을 해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파괴될 것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지금 11절을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번역.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파괴될 것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거룩한 생활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재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후서와 요한계시록 결론이기도 하죠.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12절에서 이 원어를 그대로 또 번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며 자연계의 모든 요소들은 뜨거운 불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께서 얘기하시기를 정말 이 마지막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모든 것이 파괴된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며 자연계의 모든 요소들은 뜨거운 불로 녹아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용광로에 들어가면 철도 그렇지만 어떠한 것들도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이 말세 때에 다 녹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녹아버리겠다. 응? 우리가 화장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뜨거운 불에 다 제가 돼버리잖아요. 이 땅이 말세에 종말의 때에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 13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어요. 근데 원어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세상은 모두 다 불에 타면서 모두 다 두려워할 거예요. 그리고 끝이 날 거예요. 이 땅은.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 가서 물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이 땅의 세상과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응? 옛날에 이 땅에 있을 때 부부였다는 걸 알고 형제 자매였다는 걸 알고 내 어머니였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예를 드실 때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서로 알잖아요. 그런데 저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처럼 시집 장가 가거나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저 천국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후서에서는 짧게 지금 3장에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요 짧게 얘기한 요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6장부터 19장까지 자세하고 길게 설명을 쭉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이 베드로의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종말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서신의 결론으로 종말로 결론을 짓고 있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마지막 한 권의 책을 종말에 대한, 말세에 대한 이야기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딱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 그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선지서에 오면은 선지서 요엘서에도,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서도 이런 말씀들에서, 그 말씀에서 선지서에서, 마지막 선지서에서 뭐가 나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에는 초점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종말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종말의 시작. 출발 스타트 라인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종말의 마지막 시즌이에요. 지금 시즌. 마지막 때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이제 6장 넘어가면서 자세히 우리가 보면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가 와서 무지개가 쫙 나와. 그럼 그때마다 우리에게 무지개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좀 분위기 좋고 뷰 좋게 쫙 해가지고 좀 기분 좀 상쾌하라고? 그게 아니죠. 이 무지개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이제 좀 더럽혀져서 이 무지개가 이게 이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제3의 성이 있다 이러면서 거기에 무지개를 또 쓰고 있잖아요. 참 이 안타까운 일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노아 할아버지 때 이 무지개는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뭐예요? 너희는 다시 이런 심판이 이르도록 죄를 짓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물로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 두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에 모든 관심이 이 땅에 꽂혀 있으면 안 보여요. 하늘이 안 보여요. 영의 세계가 안 보여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막 가득해져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 자리에 왜 나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봐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힘겹고 어렵습니까? 그때 뭐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특징은 뭐냐면 그 고민을 안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의 최대치를 끌어올려요. 생각에, 사고, 이성주의로, 이성을 최대 극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고의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돌파해낼 거냐 라는 거죠. 그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것에 몰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못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을 만나.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그전에도 출애굽했는데 도망을 치다가 홍해를 만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홍해를 건널지 수치를 잴 거예요. 지금 이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를 건너갈 수 있을 건가? 누구부터 건너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서 노년층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과학적인 접근도 할 거고 경제적인 접근도 할 거고 오만 접근을 다 하겠죠. 또 자신들의 모든 아이디어를 다 꺼질고 와서 브레인스토밍 하겠죠. 최고의 방법이 뭘까? 이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뭐 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정탐하러 가서 12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가서 내놓은 게 뭡니까? 아주 이성적이고 철저하게 제대로 된 보고를 했어요. 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기를 한다는 거는. 왜? 전투에 있어서 군사적인 열세가 있고 경제적인 열세가 있고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저기는 난공불락의 성도 있고 도저히 저 땅을 차지를 못한다. 작은 땅 하나를 차지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여리고성에 여러 민족이 살고 있고 안악자송처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이런 거인 족속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겠냐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죽이는 거에 불가능했듯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런 접근을 해. 1차적으로 우리가 그 검토하는 거 필요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다녀온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단서가 붙어요. 저들이 보고한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 주님 그 보고가 맞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원래 정탐꾼 보낼 계획이 없었어요. 모세는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정탐꾼을 보내서 먼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길로 갈지, 어떻게 해서 저 땅을 차지할지 계획을 세우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접근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수님도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먼저 계획을 해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이 땅을 주겠다. 지금 40일 만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죠. 이제는 가야 되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멈추어서 뭐 했냐면 가서 계산을 했어요. 그럼 계산을 했지만 주님이 우리의 계산보다 더 크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쫙 가야 되는데 그걸 가려고 하는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이럴 땐 여론이 심각해. 여론의 판세가 10대 2로 졌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져버렸어요. 모세가 지금 이걸 갖고 뚫고 나가기가 어려워. 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모세 죽이려고 하고 저주하고, 우리를 여기서 다 시체로, 무덤이 없어서 여기로 우리를 끌고 왔냐 이러면서 막 욕하죠. 원망 불평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얘기하죠. 20세 이상 10명의 정탐꾼에 현혹되어 가지고 마음을 그렇게 한 자들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형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신다, 말세다, 종말이다. 문제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이걸 안 믿어요. 마지막 때인데. 근데 크리스찬들은 자꾸 어디에? 아주 이성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데 이성을 갖고 하나님, 예수님 무리를 걸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신화다 이러면서 잘라버렸어요. 성경에서 도려내버렸어요. 이성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을 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무리를 걷는 것은 불가능하지. 그런데 주님은 무리를 걷는단 말이에요. 왜? 초월적이시니까, 초자연적이신 분이니까. 믿습니까? 이게 바로 어떤 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사상에 사로잡히는 순간 성경 자체를 안 믿어요. 성경 그대로를 안 믿는 거예요.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어야 돼요. 여기 다 불탄다 그랬잖아요. 이 땅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종말이 때가 오면은 다 불타고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리고 이게 사실이에요. 노아 홍수 때하고 똑같아, 이 시대는.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며, 원문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자연계의 모든 요소들은 뜨거운 불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분명히 이 땅이 다 불타 없어지고 멸망할 겁니다. 그때에 물로 심판할 때 이 인류가 8명의 노아의 가족들 외에 모두 다 물에 다 죽었어요. 그 안에 들어갔던 동물들 그 외에 싹 다 죽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시 노아 할아버지 이후로 후손이 만들어졌어요. 믿음의 후손들의 이 땅에 70억에 이르는 이 땅의 인구는 모두 다 노아 할아버지의 후손들이에요. 셈, 함,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저들이 주님을 다 떠났어. 주님을 버리고 떠났어. 잃어버린 양들이죠. 그리고 저들이 대부분이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불을 향해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외면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종말은 반드시 있고 이 땅은 모두 다 불타 없어지는 것들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데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 놓여 있지 않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큰 두려워할 만한 이 두려움의 무게 앞에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어요. 우리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 만날 것을 갈망하고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어떤 다른 어떤 마음이 없어요. 왜?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는 매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나와요. 볼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다 회개하고 우리를 그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하고요. 우리에게 말하는 게 특별히 4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생활과 경건함입니다. 거룩한 생활과 경건함. 거룩한 생활과 경건함. 11절 끝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 거룩한 생활이죠. 거룩한 삶과 그리고 경건함. 이것이 첫 번째,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의. 두 번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저한테 이 설교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우리 금요 이 기도에 나온 사람들에게 특별히 보너스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매일 갈망하는 겁니다. 매일 우리 주님 속히 오시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21장에 가면 마라나타라 그랬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과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렇게 말하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약속을. 오늘 이 3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불로 이 땅이 모두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 하나님 약속. 이것은 뭐 지금 복음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이건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아. 결코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미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도둑처럼 오실 거예요, 예수님. 모두 다 안심하고 있을 때, 이때 오시겠나 할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약속을 붙드는 삶이죠. 네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러면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어.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이 4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주의 십계명과 산상수훈의 계명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내가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또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가 공부했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거, 그리고 주인이 해야 될 거, 종이 해야 될 거. 내가 주인으로 있든 내가 종으로 있든, 내가 어떤 뭐 사업의 비즈니스의 오너든 아니면 그 직장인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따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재림을 가면 오늘도 주님 오시지 않을까? 오늘 우리 주님 오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이제 점심때쯤 퇴원했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그 병원이요, 이 대구 시내가 쫙 보여요. 대구 시내 거기 뭐야, 거기 그 반월당부터 시작해서 쫙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데가 10층이니까 쫙 다 보여. 근데 막 어제는 막 번개도 치고 막 쿵쿵 난리더라고요.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시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땅에. 그때는 이제 다 끝이에요, 모든 것이. 재림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늘 혹시지 않을까? 내가 거룩하고. 우리 그래서 비유에도 보면 주인이 멀리 떠났는데 종에게 다 맡기고 나서 떠나잖아요. 근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근데 어떤 종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뭐 한참 후에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주인이 맡긴 그것을 잘 관리하고 올바르게 살고 정말 성실하게 정직한 삶, 경건한 삶 살면서, 주인이 이걸 나에게 맡기셨는데 청지기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친구 불러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하고 말이죠. 자기에게 맡긴 사람들 막 함부로 대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막 먹고 마시고 놀고 막 이렇게 살아. 그럼 마지막 때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 주인 당장 잘라버리죠. 그건 두겠어요, 그거를? 바깥에 쫓아내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뭡니까? 혹시 오늘 주인 오시지 않을까? 마음이 달라야 되죠. 주인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는데, 나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나에게 1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이 귀한 것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주인의 그 기대에 부응해서 내가 살아야지. 혹시 우리 십계명 중에 아니면 산상수훈 말씀 중에 이번 주간에 범한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 그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 그냥 공포가 아니고 그냥 무서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주시고 생명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주님이 나에게 이거 맡기셨는데, 생명도 맡기시고 여러 가지를 맡기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어떤 깨어있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늘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마귀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삼키려고, 사도도 삼켜버렸잖아요.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 확 삼켜버렸잖아요. 결국에는 자살하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갈망.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안일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지 않을 때 안일해지는 거예요. 어떤 종처럼, 주인이 언제 오시겠나? 주인 오면 완전 끝장나는 걸 아니까 주님 그 주인이 오기 전에 내가 딱 바로 하면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도둑처럼 오는 거예요. 문제는 예고하고 오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약속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그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을 갈망하면서, 이 땅은 잠시 안개와 같이 왔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 나라
영생을 보낼 그 땅,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한 삶,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제자 삼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천국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가지 모습, 반드시 재림, 종말, 말세가 오는데 그때 이 네 가지로 사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사단의 밥이 되거나 삶이 무너지겠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죠? 내어 쫓겨가지고 가진 것마다 빼앗기고 내어 쫓겨서 어두운 데서 일을 갈 거라 그랬어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이제는 예수님 믿었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땡, 끝났다. 이런 신앙생활은 성경 어디에도 얘기 안 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경계하는 경주자처럼, 군사처럼 마지막까지 전신갑주 입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왜곡된 이단적인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서구교회도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딱 믿는다는 개념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제 아는 분이 그 교회에 이제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을 갔어요. 근데 장로님하고요, 집사님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 했대잖아. 목사님 이런 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A 목사 와서 설교만 좀 하고 아무 교회 정치 관여하지 마라. 안 그러면 확 잘라버린 거예요. 목사로 부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뭐를 생각했을까요? 그냥 마음대로 조정하기 좋은 목사를 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7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뭐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더 더러운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목사인, 스피커인 목사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교회 안에 사단이 그 교회를 삼켰다는 증거기도 한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게. 근데 모르는 거예요. 소경처럼. 마음이 옥토와 같아야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기름 준비 안 한 5처녀처럼. 정말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던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쫓아가면서 늘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 뭐예요? 전적인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도전이 필요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서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뭐예요? 주님의 은혜였죠. 자, 그런데 이 한 가지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신사참배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신사참배 때 교단들 중에 유일하게 신자참배를 거부해 가서 교단 자체가 없어진 교단이 침례교회예요. 저는 장로교회에 있다가 목사 이제 신학교를 침례교 가서 침례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사를 공부를 해서 침례교회사. 그런데 일제 시대에 교단으로서는 유일하게 그걸 거부해 가지고 모든 교단의 모든 그 관련된 서류를 다 불태워지고 목사들이 순교하고
이랬던. 그런데 한국에서 이 침례교회가 메이저급 교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드러나지 않았죠. 근데 그때 대부분의 교단들은 신사참배에 참여했어요. 메이저급에 속하는 모든 교단들이.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 신사참배하고 나중을 기약을 하자 그랬어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안 되니까. 성도들이 또 뿔뿔이 흩어질 거니까. 뭐 손양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그진 2단씩 취급했어요. 주류 교단의 지도자들은. 왜? 속 좁게 저렇게 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따라 나아갈 때 당장은 우리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무시도 당하고 심지어 핍박도 받을 수도 있어요. 로마에서 7대 박해가 있을 때 사자의 밥이 됐죠.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어린 애 데리고 아버지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때 그랬대요. 아버지가 두려운 거야. 아들과 같이 저 굴에 들어가면 사자의 밥이 돼.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러죠. 아버지, 우리가 사자의 밥이 될지는 몰라도 그러고 나면 주님 품에 우리가 안겨 있을 거라고. 7대 박해가 있을 때 크리스찬들은 그진 횃불에 불쏘시개로 쓰였어요. 역사 속에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한동안 박해 없이 지낸 것이 한 7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여전히 곳곳에서는 순교의 제물들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21세기 전 세계에서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네 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주의 말씀 외에 우리가 소망이 없고 반드시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종말 말세가 옵니다. 말세가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계속 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을 잡아야 돼요. 아, 말세 때 이런 현상이 있고 이미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연구하면서 저도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결론입니다. 네 가지 모습. 거룩한 생활,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삶 살고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 살고 그리고 만나는 자들마다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사명 감당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일해서 생활비를 벌어가지고 생활하면서 거룩한 삶 살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돈 버는 거예요. 이 주객이 전도되면 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그걸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원리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따르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이 네 가지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자리하기를 원하고 기쁘게 이것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갈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약속 붙들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런 부분이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오늘부터 종말의 삶을 사시고 말세를 갈망하며 사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 또 기도하시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